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표징. 마지막 때의 특징은 노아와 롯의 시대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에 집중하고 건축하며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행복은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더 많이 소유하도록 도전하며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지대에서 타협하며 미지근함에서 오는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멸망이 가까이 오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날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이 소진되기 전에 문이 닫히면 영원한 처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첫사랑에서 빗나간 자가 되어서는 다가올 불바다의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원은 하여가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합니다. 정몽주는 단심가를 부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주님은 내 편이 아니라면 적의 편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분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혹은 반대하는 자가 되든지 주저하지 말고 입장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재물도 섬기면서 중간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인정하면서 진화론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핍박도 없고 사명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우들이 포도원을 허물고 활개를 치든 목자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짓지 않든 신자들이 세상의 방식에 무릎을 꿇든 사막의 넓은 길을 걸어가든 심판이 코앞에 들이닥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파괴하고 내 몫을 짓밟아서 내 탐스러운 밭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혀지고 벌거벗어 슬픈 모습입니다. 에레미야와 하박국은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악인들의 길이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평안하기만 합니까? 아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대비적인 왕이었습니다. 두 왕은 공통적으로 유다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적들로부터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이 처신한 태도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역대 왕들 중에 두 왕의 사례를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왕의 이야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면서 한 쌍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왕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두 왕 모두 공통적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적들의 선전전은 공포를 증가시킨다. 이사야는 두 왕에게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두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징표가 주어진다. 왕과 예루살렘은 화를 면하지만 모두 불길한 선언으로 끝을 맺는데 현재 당면한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올 것이 예고된다. 두 왕은 모두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벗어나는 과정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침공을 받고도 승리했지만
아하스는 별 볼 일 없는 르신과 베가의 동맹을 두려워하여 아시리아를 끌어들여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과 외교 정책을 의지하고 나라의 운명을 아시리아에 맡겼다가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징표를 받고도 또 다른 징표를 구하지만 아하스는 징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하스의 해시계인가요? 일반적으로 해시계가 아하스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가 되돌아가는 것은 마치 아하스의 불신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동안 보류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계란 시각을 표시하는 도구로 시간이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고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그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므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역시 계속 그때를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수환을 연장받기도 했지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는 교만한 행동으로 그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란 예고를 들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차라리 수명이 15년 연장되지 않았다면 12세의 왕에 오른 므낫세는 출생하지 않았을 것이니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의 모형으로 삼을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 톱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이 연장된 기간은 아마도 15년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모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일 것인데 히스기야 사후 딱 10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심판을 외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자신의 예언에 속히 성취되기 위하여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판을 촉구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년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지체되지 않도록 촉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먼저 밀실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에서 놀라운 계시는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받고 메시지를 외치기도 할 것이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결말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독자들에게 심각한 신학적 질문들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예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가? 실제로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70년에 멸망하였고 거의 200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경건한 삶이 부재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요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의 실패를 반복했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함으로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는
들포도로 가득 차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니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세대의 기한이 주어진 후에 도둑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코로나와 전쟁을 보냈지만 마지막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된 때를 보고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 말하지만 이미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어 그 시간이 끝난 것을 표시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이 다 소진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